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요한은 세례받고자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요한에 속한 한 패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뿐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들여다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화 있을 찐절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감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또는 죄 짓는 자를 보면서도 감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보고만 범사에 감사를 하지 말고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시면 될 텐데 왜 감사는 안 하고 책망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케 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리석고 우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는 감사가 아닌 분명히 책망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서기관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잘했다 한다든지 죄를 짓는데도 감사한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는 것이 옳구나.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혹독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책망하는가? 왜 감싸주지 못하고 왜 내치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재림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죄 지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서기관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섬기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자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요한 역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자들인데 누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회개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감히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거룩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믿음 있고 인간들이 볼 때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죄인 모습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29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선지자들, 의인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위하는 척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니 얼마나 선지자들과 의인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지자들을 위하고 의인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의인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증스러운 것이죠. 죽여놓고 위하는 척하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앞에 말씀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지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들로 다니면서 온 힘을 다하여 교인을 얻기는 하는데, 교인을 얻으면 천국 백성 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자 교인 하나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 말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다 금을 바치기로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전이 더 큽니까? 금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큰 것이지 그 금이 큰 것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다 금 바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있으니 자기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사장들 자기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갖다 바쳐서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에 하찮은 것까지 그들은 11조를 했습니다. 11조는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았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11조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들 믿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교인 하나를 얻어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니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만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 위해서 하찮은 것까지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맨 책망만 한다고.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저런다고.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어도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너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또 죄 지어도 좋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책망하지 않았다고, 그를 내치지 않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에게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분명히 정죄하지는 않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죄를 짓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서는 안 되고 죄 짓는 자들을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는데 그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 계모와 불륜을 저지른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내어 쫓지 않는 것을 알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를 내버려 두면, 그런 자를 용납하면 그런 행위가 옳은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 자를 용납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내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판단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자는 내어 쫓아야 된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악을 행한 자를 나는 버렸다. 나는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 말은 그가 멸망하라고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를 내쫓고 나는 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교회에서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억눌림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은 멸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를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어
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내버려 두면 누룩과 같이 온 성도들에게 퍼져서 온 성도들이 그것도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들도 옳다고 인정하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깨닫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내어 쫓아서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죄 지은 자도 무조건 덮어줘야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케 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야 사랑인 것이지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왜 감사라고 해놓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책망하는가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감사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 상대를 향하여 감사할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속에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서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형식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분명히 바꾸어 놓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 전문의 김재진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 습관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전달되어져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 정신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예요. 텔레비전 다큐온의 제작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초등학교에서 3개월간 감사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발견과 반복적인 훈련은 아이들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뇌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자기의 긍정적 요인들이 향상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큐온 방송에서 실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과학자들 역시 실제로 감사가 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클라데 의대의 로버트 마우어 박사,
또 뇌신경학자인 알렉스 코브 박사는 감사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감사로 인해 활성화된 3가지 호르몬, 즉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창의력과 삶의 열정을 가져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 심리학과 조엘 왕 교수는 감사의 가장 놀라운 힘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전에는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지금은 나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삽니다. 그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히 여기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직 내게 다가오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며 나는 불행한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없다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삶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세미나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런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이제는 주님 앞에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